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처음에 이 성경을 유대인에게 보내는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에 이렇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후렴처럼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기록되었을 때 선지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도다라고 하는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루려 함이로다. 뭐 그런 표현들이 바로 마태복음의 후렴과 같은 표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은 침례 요한, 이제 뭐 세례 요한, 이제 침례자 요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침례자 요한도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런 예언의 성취가 중요하냐? 또 침례자 요한도 결국은 또 예언의 성취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모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뭐 예언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나고 또 마지막 선지자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따라서 나는 것,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요한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식, 건강식만 드시고 광야에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침례를 주었던 것이 온 유대에 굉장히 유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떤 그런 센세이션 가운데, 유행 가운데 마지막은 아니겠죠. 그 중간에 예수님도 줄을 서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줄을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으로 오늘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복음서마다 다르겠죠,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그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좀 다른 시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마태의 시각에서 보면 요한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금방 알아보았죠. 네, 그래서 요한이 말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한도 처음에 전한 것이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 이제 침례를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 침례자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침례 줬기 때문인가요? 그 침례 주는 일 가운데 한 분 예수님도 침례 줬기 때문에 그를 침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침례 주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까지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완성되었으며 그것이 성취된 것이며 그 마지막 선지자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마태는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장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유대인들만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족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주변의 예수님 주변의 환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2장에. 그리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마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 그냥 뭐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냥 침례 받으신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생애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다. 그러면 그 한문으로 공생애는 뭐 함께라고 하는 그 공자, 그 공자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 그런 퍼블릭 라이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블릭 라이프가 아니라 오피셜 라이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하면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땅 나라에 대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단순히 그냥 이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범죄했다며
이렇게 그냥 그거 살펴보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 어제도 보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왔다 가는데 굉장히 뭐 잠깐 있더라고요. 정말 뭐 8시간인가 한국에 있다 갔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8시간밖에 안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놀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뭐 한류가 있어서 관광하러 왔나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뭐 그냥 오피셜한 그런 것들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머물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개인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인 삶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로 오신 것의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성경은 크게 큰 눈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나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기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뭐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빈다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고, 그래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셨다라고 하신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인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 물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오피셜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오셔서 이 땅 나라에 대해서 이 땅 나라를 멸하시는 이 모든 오피셜 미니스트리를 공적인 이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곳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버지 기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